여러분 그 어릴 때 방학 숙제 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뭐 아이들이 방학 숙제가 거의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옛날에는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언제나 그 방학의 시작은 그 일과표, 동그란 그 시간표, 그렇죠? 여러분도 해보셨죠? 그 일과표를 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열심히 미리미리 숙제도 하고 공부도 좀 해야지 하는 결심을 하지만, 그렇죠? 신기하게도 언제나 숙제는 점점 항상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방학의 끝이 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고 놀아도 재미가 없고 한쪽이 묵직합니다. 예.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방학이 끝나는 한 3, 4일 전이 되면은 공황 상태가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공감을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은 일이 있으면은 할 일이 있으면은 그거 마칠 때까지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걸 다 끝내야지.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 성함은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얼굴은 그 후로도 제가 몇 년 동안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막 꿈에도 나타났습니다. 그 생애 첫 제가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 첫날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지고 온 숙제 다 앞으로 제출해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래서 저도 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건 그래도 흉내를 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기였습니다. 일기. 한 달 반치를 써야 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그 공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니까 그 목욕하는 거 몇 번 쓰고 한 4개만 썼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반치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날짜만 적어놓고 쓸 게 없어서 그냥 냈습니다. 이제 앞에 보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 이렇게 공책을 쌓아놓고 숙제를 이렇게 점검하고 계셨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막 제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좀 있으면 내 건데 막.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다 마치시더니 몇 명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기도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하더니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뺨을 맞았습니다. 그때는 막 초등학생도 뺨을 때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도 맞으셨죠? 그리고 나서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그때 힘들었던 것이. 근데 그래서 고쳐졌는가? 그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제는 언제나 마감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마감일 바로 전까지 계속 항상 숙제는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데드라인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이게 마감이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큰 일 중에 하나가 큰 부분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인데 매주 합치면 제가 한 25페이지 정도 이제 글을 써야 됩니다. 설교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근데 언제나 힘듭니다. 하나 넘기면 또 다른 하나가 앞에 닥쳐져 있고 또 하나 닥쳐져 있고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설교를 하니까 거의 매일 설교를 하니까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받았던 때는 언젠가 하면 이제 학교 다닐 때 논문을 쓰는 거였습니다. 논문 같은 것은 이제 꽤 긴 시간을 두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보통 적어도 1년이나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처음 계획은 그렇죠. 조금씩 써 나가는 것이지만 항상 결과는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팀 얼반이라는 사람의 그래프를 제가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할 때 처음에는 이 정도 매일 조금씩 하다가 중반에 가면 조금 더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피치를 올려서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 두 달이 지나면
계획이 바뀝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 이제 내일부터, 오늘은 아니고 내일부터입니다. 항상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새로 이제 계획을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너무 잘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를 하려면 꼭 뭐 다른 일이 생기고 바쁩니다. 괜히 저렇게 쓰려고만 하면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달이 남고, 그러다가 2주가 남고 계획이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3, 4일이 남고 나면 이제 패닉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5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초인적인 힘을 제가 발휘했습니다. 4일 정도를 거의 풀로 하는데 나머지 3일은 72시간 동안 제가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잠도 안 자고 밥 먹을 때만 잠깐 비우고 화장실하고 밥 먹는 일만 비우고 제가 72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미루는 일이 언제나 반복이 될까요? 저만 그런 겁니까? 이 팀 어반이라는 사람이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뇌 속에 어떤 존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의 뇌입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합리적인 의사 결정자가 있어서 저 사람이 키를 잡고 제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합리적인 의사 결정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일을 미루는 사람의 뇌를 보면 옆에 원숭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저 원숭이는 어떤 원숭이가 하면 순간적인 만족감을 누리기를 원하는 아주 재미있는 원숭이입니다. 그 원숭이가 계속 그러는 겁니다. 이거 말고 좀 더 재밌는 일이 있는데 우리 그거부터 하자. 이거 힘들잖아. 쉬운 일부터 하자. 재밌는 것부터 하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존재가 더 있습니다. 패닉 괴물이라고 있는데, 마감 날짜가 되면 저게 나타납니다. 패닉 괴물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 그러면 모두가 다 깜짝 놀라서 원숭이도 그러고 합리적인 결정권자도 그렇고 다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공황 상태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을 처리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그림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죄책감을 느껴가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결과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지금 당장 쉬운 거, 지금 당장 재미있는 거, 지금 당장 내가 더 원하는 거, 그런 것을 즐기고 싶은 겁니다. 쉽고 재미있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저겁니다. 쉽고 재미있는 거. 우리가 만약에 원숭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원숭이처럼 살아가고 쉽고 재미있는 것만 하고 일생을 보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싫든지 좋든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미루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감, 데드라인이 있는 일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데드라인이 다가오면 패닉 괴물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두 번째 미루기는 기한이 없습니다. 기한이 마감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패닉 괴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지도 않고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계속 가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괴로울 뿐입니다.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해야 하는데 생각만 하지 그걸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 세상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신이 점점 더 불행해져 갈 뿐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자신이 그냥 삶의 방관자가 되어서 구경꾼이 되어서 그냥 내 삶을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인생이 뭐 그런 거지. 별거 있겠어? 다들 이렇게 살아. 답답한 것은 꿈만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 아예 꿈을 향해서 출발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꿈을 향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아무도 미루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뭔가를 계속해서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심지어는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소리들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일을 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일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떠들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신문에도 안 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재미있지도 않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려서 삶을 그렇게 보냅니다.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은 뒤로 미룹니다. 왜 그럴까요? 마감 기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감 기한이 없습니다. 데드라인이 없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 딸이 이제 한 두어 달 전에 뇌종양 수술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딸의 관심은 그 종양이 아니고 뇌 수술을 할 때 이 머리를 밀지 않습니까? 그게 더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너무 보기 이상하니까 아빠 이거 안 깎으면 안 돼? 수술 안 하면 안 돼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우리 생각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속상해하는 것은 뇌종양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카락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것이 싫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잠깐 성경의 누가복음의 말씀을 잠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장 9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말하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말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관심도 많고 잘 알면서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모르느냐?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은 그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어서 습도가 굉장히 높은 지중해 바람이 일고 거기 구름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비가 오는 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남쪽에는 사막과 광야 지대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니까 당연히 날씨가 더워지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마치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북풍이 불면은 그렇죠. 참 대륙성 고기압이 발달한 거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태평양 쪽에 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습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날씨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세먼지가 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의 기상은 분별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이 중요하십니까? 내 가족이 건강하고 다 잘 되고 그래서 좋은 학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니면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다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은 버킷리스트 같은 걸 만듭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뭐 예를 들어 뭐 어디에도 가고 뭐도 뭐 먹어보고 어떤 차도 꼭 가져보고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 번지 점프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한번 해보리라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한다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조건이나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행복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고 영혼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만족을 다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그런 것들로는 우리 영혼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나 물질이나 그런 걸로는 우리 영혼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진짜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문제로 삼으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모른 채 또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잊으려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잊어버리려고 하면서 생각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수 있는데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분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중에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시대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발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발인가 하면 너무나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졌기 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면 분명히 우리는 유죄를 확정받을 것이고 선고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감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발하는 자와 함께 그 법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가는 길 중에, 법정으로 가는 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가장 현명한 길이 뭘까요? 그 고발한 사람과 화해하는 겁니다. 58절에, 저 구절에 있는 5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남은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화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법정으로 가고 있는데 법정에 도착하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유일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외 없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법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싫든 좋든 모든 사람은 다 법정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죄고 여러분도 유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는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안 그런 사람들, 안 그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외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빚을 졌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말이 있어. 나 이런 좋은 일도 했는데, 그 얘기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내가 그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내가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대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규정 짓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악들 때문에 단 1초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단 1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고, 그건 아니죠. 타협하거나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거룩함과 선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거룩한 영광의 광채는 저와 여러분을 그 앞에서 잠시도 머무를 수 있게 하질 못합니다. 그 선함과 거룩함,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과 거룩함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내 얼굴이 썩은 송장같이 되었도다. 그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뿐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흠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나에게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멸망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내 죄가 드러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심지어는 천사들이, 여러분 천사들이 얼마나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과 순결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전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가립니다. 날개로.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자기의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천사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나가서 나는 무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탐욕과 여러분의 음란함과 여러분의 거짓됨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잘 아시는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면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로움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그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법정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시 처음에 읽었던 그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면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씻겨졌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그 법정에서 나를 변화하기 위해서, 그 길, 가는 길에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화해하고 그에게 내 빚도 갚아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데드라인이 있는 것, 마감 시간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일에는 마감이 있습니다. 그 팀 어번이 보여줬던 그 그래프를 제가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그 조그만 네모가 보이시죠? 저 네모가 뭔가 하면 시간입니다. 2달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우리 인생 90년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반을 넘으셨습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마감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마감이 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시간은 사라집니다. 저 시간들이 다 끝나면 아무것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입니다. 그 일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시 뒤로 연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이 시간 교회를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시면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소리칠 겁니다. 그런 일은 중요하지 않아. 내게 있어서 쉽고 재미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그 일을 해. 진짜 중요한 일은 네가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일이야. 또다시 원숭이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화해하십시오. 빚을 갚으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 시간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